안녕하세요. 오늘은 루터교 성공회처럼 뭔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주님 봉헌 축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봉헌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무슨 헌금 드리듯이 바쳤다는 건데 그 말은 이 누가복음 2장에 그게 이제 유래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른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했듯이 우리 예수님의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이제 주님께 드리려고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그 봉헌한다,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보통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잘못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그래서 어떤 나의 정성을 보여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래서 너가 이것을 원하면은 너는 도대체 뭘 바칠래? 그런데 우리 이 봉헌한다라는 말을 할 때, 그래서 뭐 우리가 돈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겠죠. 뭐 산비둘기도 바치고 집비둘기도 바치고 뭐 거액도 바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바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 자신을 바쳐라. 우리 뭐 헌신 예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 자신을 바치면은 내가 나 자신을 바친 결과 받을 혜택은 도대체 누가 받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최고로 바치는 거는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신을 바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사실 많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 시편 84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죠. 여기서 자신을 바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 사람이 뭐 유명한 구절인데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지내는 날이 소중한 이유는 거기서 잘 지내면은 다른 곳에서 장수하고 다른 곳에서 번영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은 좀 상식적이겠으나 이 시인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실제로도 실제 질적으로도 자기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종일 지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서 그냥 썩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남들이 다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그 성전에서의 삶을 사모하고 자기를 온전히 거기에 드린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린다는 말은 한 1년, 2년 확실하게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자기 삶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화려한 날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힘겨워 보여도 심지어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그 아까 이제 모세의 법대로 아이의 부모가 이제 예수님을 바치러 갔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계속 이어서 볼 텐데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기를 데리고.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노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성전에서 계속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받은 약속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도대체 왜 만나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라면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보다 조금 더 행복해진 자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면은 이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딱 하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기서도 되게 좀 특이한데 모든 인류에 대한 그 성취를 봅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웬만하면 대부분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저 나쁜 놈이 멸망하는 것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드디어 저 사람을 이기는 것을 본다든지 뭐 하다못해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편을 이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이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참 어렵죠. 그래서 시므온이 이런 말을 해요.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제 비방을 받을 것이고 뭐 그럽니다. 뭐 이제 곧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엄마와 아빠가 그 말을 이제 이상하게 여깁니다. 참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를 들여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도 그저 나에게 가까운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 나의 유익도 아닌, 내가 속한 편의 유익도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내 자신이 살고 또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 봉헌 축일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주현절 이후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는 과연 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우리는 과연 따르고 있습니까?